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61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재판은 전쟁 범죄자로 기소된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아르헨티나 한 시골에 숨어 있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요. 15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목은 많은 사람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 가스실로 보내도록 명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1962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만이 재판정에 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평범하게 생겼죠.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당대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그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되었던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한나 아렌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였었는데요. 그녀는 이 아이만의 그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 책을 출간을 하는데요. 그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이 한나 아렌트도 처음 이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아이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참 충격을 주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몽타주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입니까?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영철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나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게 생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만을 처음 보기 전에 저 사람 분명히 아주 못돼 먹은 험상궂은 얼굴을 앓고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의 삶은 비참함으로 젖어있는 얼굴을 앓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처럼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도 인자한 모습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죠. 실제로 아이만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고요.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그는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무죄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치의 그냥 명령을 받아서 교사를 받아서 나는 한 것뿐이다. 나에게 죄를 부르려면 교사죄밖에 없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받은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면 나에게 지어진 이 15가지 제목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는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대체 악의 평범성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요. 소송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몰랐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장난삼아 한 것뿐이다. 그냥 댓글 하나 단 것이 뭐 얼마나 큰 죄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줄 줄 알았으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으로 댓글 달았다. 그냥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냥 악성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장난으로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 예상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죄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것 자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악한 짓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 일상 속에서 그의 악마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우리 삶을 파괴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실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 이겨야 할 악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과 대적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지막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올해 들어서 1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분열하고 나누려고 하는 모든 악한 무리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의 평화와 화평을 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맨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아까 말한 한나 아렌트의 그 말, 악의 평범성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또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악마의 관계를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죄에 대하여 거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의 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에베소서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요. 또 로마의 폭정 앞에 그들이 큰 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죄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교승에 치어지는 참혹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된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는가?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자리를 들고 있는 이 사단의 영이 하는 것이다. 그들이 관계를 부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본에서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저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그 고베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왕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단 따돌림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왕따라 그러는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면 누가 할까요? 당연히 학생들이 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학생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신참교사, 20대인 신참교사 한 명을 대상으로 해놓고 집단 따돌림을 한 것입니다. 그냥 따돌림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을 묶어놓고 매운 카레를 먹이는 그런 고통을 주고 테이프를 이 살에 붙여가지고 떼내는 그런 이 폭행도 자하고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영상에 찍혀서 이제 인터넷상에 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선생님이 이 20대 젊은 교사의 뒤를 탁 잡아놓고 있고요. 그 매운 카레를 먹이고 깔깔깔깔 여성들이 웃고 남성들이 웃고,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떤 동료 교사는 교장에게 고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장이 그냥 덮어버렸답니다. 이것이 일본의 큰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그런 짓을 했대요. 그것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생님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영, 사단의 영이 그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화평과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악행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결국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 발로 든든히 설 수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까요? 우리 2주 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세 가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 허리띠 삼아서 그 중심에 둬서 어떠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려 해도 이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으며, 사탄 마귀가 쏘는 그 화살과 같은 날카로운 것도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서 능히 막아낼 수 있으며, 평안을 주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고 힘써야 되며, 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쥐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방어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공격할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공격할 무기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성령의 검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귀가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이 도구, 그것이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에 충만하여서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강력한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입어야 될 이 하나님의 점심갑주가 방어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탄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는 히말라야 지역에 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요. 그리고 매년 이 히말라야 지역으로 성도들을 보내서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이 선교사와 함께 입국하여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그 선교 현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참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안수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을 때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이 믿을 만한 일인가?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곧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이 믿음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늘 심령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이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무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무기를 잘 부릴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그 싸움의 기술이 바로 뭐냐?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있다 했을 때 혼자 이길 수 있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싸웠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분별을 낼 수도 없고 이길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이냐?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구역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 예배를 돌고 있는데요. 지금 한 6, 7군데의 구역을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역을 돌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성경 공부 안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함께 이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함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 안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참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구역에 가서도 또 기도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같이 구역에 가서 구역 인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예배 드리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나누면 사실 자기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것처럼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였을 때 꼭 중보기도 하시며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자이죠. 그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을 하려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바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바울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가 영적으로 쓰러지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입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달라. 죄의 전선에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육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지역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이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시는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싸움의 기술인 이 기도를 늘 훈련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